기도합니다. 우리 창세기 7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돌아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원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죄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 시대에 만약에 뉴스거리가 있었다면 이런 뉴스 나왔을 거예요. 가짜 뉴스. 노아가 거짓말하고 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저렇게 이 시대와 맞지 않는 얘기를 자꾸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도 하나님 믿고 나도 교회 다니는데 야, 이 시대 봐봐. 지금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어. 어떻게 니만 지금 자꾸 얘기해? 이런 얘기 있을 수가 없었을까요?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가짜 뉴스. 노아를 비방하고, 그렇죠? 비방한다는 말은 노아가 틀렸다고 자꾸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요, 가짜 뉴스 판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말도 틀린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너무나 이 사람 방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 방향에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또 그거들은 맞는 것 같아. 또 이거들은 맞는 것 같아. 그럼 지금 이 시대가 완전히 혼란 시대가 왔어요. 혼란 시대.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왔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정황을 보면 지금 네피림 시대와 똑같은 시대가 지금 왔잖아요. 노아 가족과 함께 방주를 산에서 짓고 있다. 한번 여러분 가만히 한번 마음으로 말씀 한번 보시고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렇죠? 어떤 형태일까? 지금 우리가 오직 복음 한다고 그리스도 외치니까요, 아직도 전국의 전 세계에서 다락방 2단이라고 얘기해요. 되게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국민일보에 다락방 우리 단체가 매일매일 이렇게 광고 후원헌금 하거든요. 광고 후원헌금해요. 근데 웃긴 건 다락방 2단 풀어졌어요? 안 풀어졌어요? 안 풀어졌어요. 뭐 말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말한다고요. 성경은요, 아니 이 시대는요, 무엇이 없어서 지금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 가짜 시대, 가짜가 난무하고 진짜가 옳은지 가짜가 옳은지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혼란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조차도 헷갈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을 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봐도 안산홍 증인에서 나오는 게 되게 많아요. 어린이 자료를 찾으려고 쭉 찾아보면 그림이 되게 이쁘게 그려져 있고 되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딱 보면 안산홍 증인이라. 희한하죠. 그들이 말하는 거, 그들이 설명하는 거 우리가 가지고 써도 되지만 잘 보면 기준이 다른 데가 있어요. 어쩌면 성경을 그렇게 푸는지 몰라. 그렇게 풀어도 믿는다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려면 여러분 눈 속에 기준이 하나가 분명히 서 있어야 돼. 그 기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기준이 딱 안 돼 있으면 성경을 보는 만큼 손해예요. 왠지 아세요? 성경을 보는 만큼 손해란 말은 성경도 지식이 돼버리고 그 지식이 된 것이 지금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니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비판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창세기 3장 21절 피 이거 갖고 엄청 싸웠거든요. 목사님하고. 교수님은 아니 창세기 4장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 그 목사님 뭐라고 설명하냐면 가인이 정성이 없어서 하나님 예배를 안 받았다는 거야. 정성이 없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똑같이 가지고 인용해요. 재물이 증가한다지 않냐. 재물이. 그 재물이 뭐냐. 정성이다. 이거 정성이 빠졌대. 정성이. 근데 그분이요 신학적 대가예요. 대가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질문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그 교수님 하신 말이 네가 잘못 봤다는 거야. 틀렸다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뭐라 그럴까.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딱 말 듣고 제가 바로 도서관 찾아갔잖아요. 도서관 찾아서 제가 다 훑어봤잖아요. 주석 다 훑어봤다니까 진짜로. 근데 반반이에요. 정성을 말하는 반이 있고 정성을 말하는 파가 있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파가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맞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성경을 보면서 단어 이런 것들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원하는 건 하나예요. 복음하라고. 복음하라고요. 그죠? 복음 붙잡고 뭐 하라고요? 이 언약 붙잡고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 관점으로 풀지 않으면 답이 안 풀려요. 안 풀린 게 너무나 많아.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자꾸 한 가지 복음이라는 약속을 딱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흘러가는 흐름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자, 기준이 복음인데요. 보세요. 성경의 흐름을 보라니까요. 성경이 어떤 흐름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라고 했어요. 그렇죠? 흑암 혼돈 공허가 뭐예요?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이 지구 가운데 출현해 있었어요. 그렇죠? 이런 현장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뭐라 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매. 하나님 빛을 비춰버렸어요. 이 빛은 전구 빛이 아니에요. 그렇죠? 태양빛이 이때 빛은 태양을 먼저 만들기 전 빛을 말해요. 이 빛은 뭐예요? 이 어둠 가운데 생명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흑암은요 끊임없이 이 두 가지 싸움이야. 두 가지 흐름이에요. 이 두 가지 흐름이라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뭘 따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리고 나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지키라 그래서 지키라. 왜? 뭘 알았어요? 창세기 1장 2절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 이런 세상 가운데 왜 우리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고생스럽게 만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구원하시려고요. 그렇죠? 구원하시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은 백성들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찬양 받으시려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사단이 개입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게 돼버렸어요.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인간이 어디에 묶였어요? 죄라는 것에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어디에 소속이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로 바뀌어버린 거라.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요 딱 한 가지예요. 복음만 모르게 만들어요. 복음만. 여러분 자존심 세울 거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치요? 내 지식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과 응답을 잃어버리면 사단은요 하나님만 모르게 만들어서 그 문제에 묶여서 자꾸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이 결과가 뭐가 어떤 결과가 찾아왔어요? 하나님 믿어지지 않으면요 이게 찾아와요. 두려움과 불안. 이게 찾아와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창세기 4장 가면 뭐가 찾아와요? 분노예요, 분노. 창세기 4장. 이게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결과가 어디서 시작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죄와 사단에 붙잡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노영이 사고 난 그것도 사람 밟고 지나가는데도 서서 확인해야 되는데 도망가잖아. 두 명 다. 뭐예요? 이거라. 순간 찾아온 불안과 두려움이 사람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많은 말이 있겠지만요. 물론 그 사람 잘못하고 달게 받아야 되겠지요. 사람 심리 속에 하나님 떠나버린 두려움과 불안이 생겨버리면요. 모든 게 무서워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회피하기 싶고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은 거예요. 사단이 걸려든 인간은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디 숨었어요? 동산 나무 뒤에 숨어버렸어요. 나무 뒤에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물음에 대답도 못하는 인간. 그 결과 뭐예요?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세상 것으로 자꾸 가려입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은 들키는 거라. 복음은 낱낱이 들켜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것이 낱낱이 드러나야 돼. 아, 나는 이런 존재구나. 그렇죠? 이런 존재 가운데 인간이 지식이 필요하다? 지식으로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은 두 번째 문제인 거 그래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주신 답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 언약 붙잡은 아담, 그렇죠?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아담의 자녀들 어떤 축복을 누렸어요? 그들이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 보세요. 우리 장로님 김장님 말씀 잘하신 것처럼 가인의 족보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온갖 화려한 얘기 다 나와요. 근데 언약 족보는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예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라는 그 의미 속에는 어떤 게 담겨있는지 아세요? 톨레도트 씨. 그 씨의 언약이 전달되는 과정이에요. 세상에서 화려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흐름 속에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엔 두 흐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흐름이냐 창세기 3장 15절의 흐름이냐 이 두 흐름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요. 기준이 복음이 안 되면 흐름 속에 놓치는 건 뭐냐 자꾸 우리도 모르게 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세상의 흐름 속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딱 줬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21절에 뭘 입혔어요? 24시 가죽옷을 지입했다니까. 피 잊어먹지 말라고 계속 입혔어요. 하나님이 직접 아담 눈앞에서 양을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는 걸 보여주고 입혔다니까. 반드시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피가 흘려야 돼요. 희생제사. 자, 이 성경은요 노아가 하나님이 창조한 이후 1000년 후에 기록한 거라니까. 하나님 계시로. 그렇죠? 하나님 계시로요.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했을 때 노아가 무엇 중심으로 기록했을까요? 흐름 중심으로 기록한 거예요. 이것 중심으로. 그럼 노새가 창세기 3장 21절을 기록했을 때는 피라는 제사 개념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이때 당시에는 그런 제사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 제사가 있냐고 막 이런 얘기하지만 아니라니까. 모세가 이미 이것을 썼을 때는 그 흐름과 그 언약이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중심이.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흐름이 누구한테 전달됐어요? 만약에 모세가 이걸 기록 안 했다. 그러면 우리가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걸 기록하게 하셨다니까. 왜 이걸 기록했겠어요? 창세기 4장과 5장의 족보에 많은 사람 얘기가 나와요. 근데 왜 하필 10명씩만 나왔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을 흘러가는 계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게 이해되지 않으면 이 약속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야. 제가 4장 5장 강조할 때 얘기한 것처럼 5장 6장 족보 강조할 때 얘기한 것처럼 흐름을 잃어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어느 대열에 설 건가 결정하셔야 돼. 우리 제전백교는요 이 대열에 섭니다. 그렇죠? 세상에 뭐라 해도 우리는 복음의 흐름 속에 설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화려함 속에 서는 게 아니라 복음의 바톤을 붙잡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교회가 제전백교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세우셨다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 흐름 속에 있다니까. 보세요.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 흐름 속에 계속 있는 거 보세요. 그렇죠? 자, 이 흐름을 흘러가는 데 있어서 이 흐름을 가지고 가는 족보가 어디라 했어요? 창세기 4장에 누구 족보예요? 가인의 족보예요. 그렇죠? 가인. 이 흐름 속에 있잖아요. 이 흐름 속에. 이 흐름 속에 있다니까. 이 흐름 속에. 이 흐름을 붙잡고 가는 게 누구예요? 아벨 대신 셋. 다른 씨. 씨라는 건 톨레도트 너무 중요한 사상이에요. 언약적 사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이 아담을 통해서 셋에게 전달되어지고요. 사단은 가인과 아벨 통해서 아벨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아벨을 죽였지만 다른 씨를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뭘 했어요? 언약의 계보를 이어오게 만든 거라. 근데 누가 봐도 두 계보는요 완전 틀리나.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완전히 달라요. 족보를 연구하자 이 말 차원이 아니라 흐름을 보니까 흐름을요. 흐름을 놓치면 우리도 모르게 가인의 대열 속에 딱 서요. 이 대열 속에. 그러면 어느 대열에 설 것입니까? 어느 대열에? 여러분 이 대열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언약의 대열에 서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대열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세상이 성공해도 홍수 심판 앞에 그걸 갖고 이길 수 있을 수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그들이 갖고 있는 과학과 그들이 갖고 있는 창과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홍수를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홍수란 심판은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이 붙잡혀 있는 극치. 뭐가 돼버렸어요? 인간이?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육신이. 그렇죠? 육신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 창세기 3장에 사단이 건든 그 부분 지금도 계속 건들고 있어요. 여러분 자존심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저도 보니까요. 복음 놓쳤을 때는요. 제가 이 복음을 딱 놓치고 살 때는요. 제 자존심은 무너지잖아요. 전 절망하고 막 좌절하고요. 사람 보기도 싫고 다 그랬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 기준이 나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을 내세울 수가 없더라고요. 왜? 내 자존심 가지고는 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는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똑똑한 내 지식도 똑똑한 내 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말씀드렸잖아요. 교수님이 그 말을 하고 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고 막 그런 다음부터는요 제게 뭐가 생기냐 비판이 작성이더라고요. 교수님 비판하게 되고요. 교수님 막 꼬투리만 찾게 되고요. 이렇게 제가 돼버리더라고요. 누가 죽냐? 내가 죽어. 교수님 상관없어. 내가 죽지. 어느 날 제가 죽는 걸 알고 나서 바꿨어요. 그래. 이건 내가 죽는 일이지. 그거는 그거고 나는 이거 붙잡으면 되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 제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세상에 뭐라 해도 복음 붙잡으면 돼요. 그렇죠? 세상에 난리가 나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세상에 온통 쓸림바 돼도 복음 붙잡고 죽으면 돼. 그렇죠? 그게 우리가 살 길이지. 우리가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지. 어느 흐름을 따라갈 겁니까? 어느 흐름 속에 있을 겁니까? 어느 흐름 속에 우리 자녀가 있을 겁니까? 그렇죠? 어느 흐름에 우리 자녀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대열에 세워서 열심히 쫓아갔지만 결국은 무너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나서 어떤 흐름이 왔어요? 창세기 6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어떤 시대가 왔어요? 네피림 시대가 와버렸어요. 네피림 시대는 뭐예요? 나팔이란 단어에서 나온 건데 위에서 떨어진 자예요. 유목사님 뭐라 하시냐? 이 시대가 왔대. 어떤 시대예요? 나 중심의 시대가 와버리는 거예요. 어떤 시대예요? 물질과 성공 중심의 시대가 와버렸어요. 근데 물질과 성공 중심보다 더 무서운 중심, 나 중심의 시대가 와버렸어요. 이게 네피림이에요. 그렇죠? 얼마만큼 나 중심이냐? 그렇죠? 내가 기분 나쁘면 사람 죽여도 괜찮아. 그렇죠? 이런 시대가 와버렸다니까요. 누구 주장에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될 때라는 이 생각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발 여러분 심령 속에 찾아 밀려오는 나 중심의 생각과 물질 성공심만 버려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의 시대가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그게 네피림 시대라. 이게 네피림 시대라. 이 네피림에 관계된 사람들이 지금 세상의 모든 종교, 경제 모든 걸 장악하고 있잖아요. 장악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성경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과학자들 중에 성경을 입문한 과학자들이 복음을 이해한 과학자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 상당히 많은 과학자들 이름은 다 주류가 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더 많이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책을 쫙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진짜 유명한 학자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들은 다 뒤로 제껴져 있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말이 더 세. 그래서 여러분 신은 죽지 않았다 영화 좀 보세요. 신은 죽지 않았다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영화랑 1, 2, 3가 나오거든요. 한번 그거 보세요. 그 신은 죽지 않았다 첫 번째 그 영화의 주인공이 교수님이 영화의 주인공이 크리스찬인데 그 교수님이 그 무신론자가. 그래서 그 사람 철학 교수인데 딱 첫 번째 시험이 뭐냐? 종이를 딱 나눠주고 쓰래. 하나님 죽었다 쓰면 무조건 A뿔이야. 시험도 없어. 첫날 무조건 쓰래. 하나님 없다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없다 써. 한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 있다 써버린 거야. 이 교수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대학생이랑 싸우는 거야, 둘이. 근데 더 신기한 건 이 사람의 어머니가 크리스찬이라 신앙이 지켰던 사람이야. 어머니의 신앙을 바라보고 무신론자가 돼버렸어. 어머니가 병들어 죽어가는 걸 하나님 살리지 않았다고 원망하면서 이 사람은 무신론자가 돼버린 거야. 근데 거기에 그 대학생이 자기가 연구하면서 모든 걸 가지고 그 교수랑 대립하는 게 딱 나와. 결론. 모든 사람이 이 대학생의 말을 듣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결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세상의 학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세상의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앞에 순종하고 무릎 꿇으세요. 그치요? 그게 누구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언약 붙잡은 노아예요. 그치요? 이 시대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홍수로 이 시대를 다 멸하겠다고 약속했다니까 하나님이.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방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들이 이리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 노아가 하는 말들과 노아가 하는 모든 것들이 웃기거든요. 그렇죠? 나와 안 맞아. 세상과 안 맞아.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도 누구와 똑같은 생각이냐? 그죠? 아이, 이런 시대가 안 올 거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데,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왜 이 시대가 와? 근데 노아는 뭘 알았어요? 봤잖아, 할 언약을요. 그러니까 뭘 붙잡아요? 이걸 붙잡은 거라. 우리 제전백교 모든 성도님과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방주라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 그렇죠? 이 방주는 누굴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구원의 문이 닫힌 것처럼요, 방주가 하나님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는다 해서,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그렇죠? 노아가 들어가라 해서 하나님이 들어가라 해서 들어갔지만, 들어가는 건 마음이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셔서 닫아놓고 나오질 못한다니까. 구원 똑같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었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빼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발 착각하지 말고 복음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가장 안전해요. 복음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왜?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길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묶인 것에 해방시켜 주시고, 그분만이 흑암 꺾고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에 그 응답과 축복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또 얘기하겠지만 이 시대가 흘러서 가인과 8명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네피림 시대 이후는 아담이 시작한 그 후손이도 되지만, 또 면밀히 따져보면 누구의 후손이에요? 노아예요. 노아. 그렇죠? 노아의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또 언약이 쭉 이어가요. 그래서 6장에 딱 지나가 보면 또 족보 얘기가 나와. 제가 말하잖아요. 족보라는 것이 중간중간 계속 나온다는 게 삽입이요.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유대인들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다윗의 혈통을 타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오실 거라는 믿음이 누구한테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있다니까요. 이 족보 얘기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예요. 이 톨레도트라는 씨의 사상이 하나가요. 그렇죠? 근데 셈, 함, 야벨 통해서 또 언약이 흘러가. 그래서 많이 또 번성해요. 근데 그들의 번성은 뭐예요? 창세기 11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어떤 시대를 만들어 버렸어요? 바벨탑 시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요, 어떤 시대예요? 창세기 3장의 시대요, 창세기 6장의 시대요, 창세기 11장의 시대가 돼버렸어요. 바벨탑 시대. 뭐라 그래요?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닿자. 그리고 뭐라고? 다시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누구와 상반된 얘기예요?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요. 그럼 뭐예요? 이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걸고 바벨탑을 만들어서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그렇죠? 이게 창세기 11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뭐 하는가 가봤어. 가보니까 뭐라 하나님이? 이들의 언어가 하나라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그걸 뭘 하나님이요? 언어를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언어를 흐트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지연이랑 나랑 말통화가 안 돼. 갑자기 친구였는데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모여져요? 말하는 사람끼리 모여지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뭐가 형성돼요?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은 민족을 이뤄가는 거예요. 흩어지니까. 하나님 언약을 보세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라 그래요? 언약 붙잡고 흩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하자. 성공해보자.
하나님 없는 사상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몇개 모든 성도들은요, 모이는 교회, 첫 번째 모이는 교회 뭐예요?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흩어져 버려야 돼. 어디로요? 현장으로 흩어져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복음 운동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이는 거야. 근데 이들은 뭐라 그래요? 뭐밖에 안 해요? 모이는 것밖에 안 해. 하나님과 정반대.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과 완전 반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누굴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라. 그렇죠? 이때부터는 뭐냐? 이때는요, 한 민족이었어요. 우리도 한 민족이 결국은 따져 올라가면 아담의 족속이니까요. 근데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창세기만 15절 여자의 후손, 21절 피, 셋, 방주 이렇게 해서 둥구스름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뭐예요? 한 가문을 택한 거예요. 한 가문을 택했다. 한 가문. 그 가문이 어디예요? 아브라함 가문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 가문을 쫓아 올라가 보니까 어디 있어요? 이 흐름을 보니까 이 흐름을 쭉 올라가니까 셈이라. 그렇죠? 셈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브라함이에요. 셈을 찾아 올라가 보니까 누구예요? 셋이라. 그게 족보라. 셋을 찾아 올라오면 누구예요? 아담이라. 이 언약의 흐름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과 흐름이 있는 아브라함이 지금 저 땅에서 길리가 다소란 땅에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언약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불러내요.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가 어두움의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 똑같은 거예요. 불러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 조상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 가요? 이제부터는 더 구체적이라. 한 가문과 한 민족을 택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구체적이라.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 땅이라고 딱 정해져 버렸어요.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오셔야 돼. 근데 어디 오실 줄 몰라. 그죠?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러면 한 가문을 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하나님 우주에서 뿅 나신 게 또 아니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면 한 가문과 한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곳이 있어야 돼요. 그게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가나안 땅 그러냐? 그 땅이 언약의 땅이요, 메시아가 올 땅이요, 약속의 땅이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뭘 안 믿어요? 신약을 안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그냥 선지라고 믿어버리니까 지금도 아직도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서 뭘 기다리고 있어요?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야. 아직도. 그들은 통곡할 일이야.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곳에 지금 모스크가 서 있어. 모스크가.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그 언약까지 다 하나님이 예언된 게 성경에 벌써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벌써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 다니엘서의 예언서에 벌써 하나님이 이 후대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벌써 예언 다 해놓으셨다니까. 그 흐름과 응답대로 계속 가. 보세요. 그럼 우리 어디 살아야 돼요? 가나안 땅에 살아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벗어나니까 계속 문제 와요.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와. 아브라함이 애굽 갔다 다시 어디로 와요? 가나안 땅으로 가. 이 민족이 애굽에 내려가 VIP로 갔다가 다시 또 어디에요? 노예돼 가지고 어디로 와요? 가나안 땅으로 와. 이 땅이 왜? 메시아가 올 땅이니까. 그럼 이들은 사상이 뭐예요? 이 땅에서 피 흘리면서 계속 메시아 기다리는 거. 그리스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꾸 뭘 많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 붙잡으라고. 복음. 왜?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 바벨탑 시대, 창세한 시대 같이 이런 화려한 시대 속에 지금 복음 하나가 없어서 세상이 병들어가는데, 그 병든 세상을 살리려면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 개인만 바라봐 버리면 너무 큰일 나. 여러분 개인을 넘어서 하나님 바라보시고요. 개인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과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봐 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언약이 얼마나 큰 줄 알아. 그러니까 빨리 뭘 깨야 돼요? 나 중심을 깨버려야 돼. 빨리 뭘 깨야 돼요? 물질과 성공이라는 이익 중심을 빨리 깨버려야 돼. 근데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이 문화에, 이 네피림이라는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그러니 이 익숙한 문화 속에 이 복음이 적용이 안 돼. 왜? 이 익숙한 문화로 뭘 바라봐요? 복음을 바라봐 버리니까. 여러분 절대 세상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간다니까. 안 믿어져요. 우리는 세상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약속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택하세요. 어느 대열에 설 건가. 저희 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이 대열에 설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복음 운동할 거야.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방주 운동할 거야. 노아가 8명이 시작했지만 이 방주 운동이 끝난 이후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후손이 셈, 함, 야벳으로 완전히 갈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록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다. 진짜 후대 운동, 방주 운동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라고 믿어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있어요? 그럼 차라리 빨리 하늘나라 가는 게 낫지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차라리 제가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 된다면 저를 데려가시든지, 그렇죠? 진짜 그 일이 아니면 하나님 진짜 이 복음 운동하는 그 일에 나의 삶이 드려지게 해달라고. 이 일에 주님이 주인 되달라고. 진짜 우리 제주현백교회가 한 명이 남아도 이 운동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한다니까 진짜요. 여러분 다 나가도 제주 한백교회는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되도록. 다 안 나시고 내가 믿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운동 교회니까. 진짜 이 운동 속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저는요 진짜 감사해요. 어느 대회를 설 건가. 그렇다고 세상 사람 배척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만 잘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진짜 겸손히 복음을 안다면 살려야 돼. 살려야 된다니까. 그게 그래서 뭐라 했어요? 운동을 하자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나로 그쳐있지 말고 살리자고요. 내 속에서부터 복음이 자꾸 살아나서 진짜 그리스도와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걸 믿고 진짜 저 사람을 살려내자고. 사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시대 바라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흘러가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 통해서 이 언약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주신 응답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가가지고, 그렇죠? 그 땅에서 VIP 축복을 딱 누려요. VIP 축복으로 애굽에 들어갔는데, 그렇죠? VIP 신분으로 갔다니까요. 이들이 어디 땅을 받았어요? 고센 땅을 받았어요.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은 애굽에서 뭐 했어요? VIP 생활을 했다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특별하게 왕이 그 땅을 주고 그 땅을 관리했다니까. 특별히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근데 보세요.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버렸대. 근데 이들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하루아침에 VIP가 하나 뭐가 돼버렸어요? 노예가 돼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뭐가 돼버렸어요?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세상에 인정받던 사람들이 노예를 전락해서 뭐해요? 이들이? 이 노예 생활을 하는데 진짜 비참한 거. 이들이 뭐 했어요? 피라밋을 만들고 바로 왕을 깎아 만드는 뭘 했어요? 우상 만드는 데 동원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노예돼 버려요. 세상의 웃음거리 돼 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웃음거리가 아니라 살려내라고 VIP로 보냈는데, 그곳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먹고 살고 이거에 급급해서 그거에 만족해서 애굽은 살리긴커녕 우리끼리 잘 사는 그걸 통해서 뭐가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워요?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이걸 바라보면서 두렵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붙잡고 살 게 뭔지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마음에 팍 새기라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VIP로 인정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꾸면 돼요. 그죠? 그 바꾸는 길이 그리스도라. 그죠? 그 바꾸는 길이 그리스도고 그 바꾸는 축복을 누리는 게 믿음의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똑같이 뭐예요? 피 제사 드리러 나가도록 말해라 이거예요. 피가 뭔데 누가 몰랐어요? 바로 왕이 몰랐어요. 피가 뭔지를. 근데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이 얘기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 증거, 피 얘기를 하러 모세가 들어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동요해. 왜 네가 와가지고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왜 그 자꾸 말해서 우리 힘들게 만드냐 이거예요. 노아 보석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뭘 하래요? 말하래요 가서. 수백만이 못 알아들어도 돼요. 한 사람 딱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돼버려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노예에서 뭐가 돼요? 해방받아 버려.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근데 보세요. 이 한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고 쫓아왔어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고 쫓아왔는데 물을 만나니까 홍해를 만나니까 또 뭐라 그래요?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굴 또 바라봐요? 지금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니까 모세한테 또 그래요. 왜 네가 우리를 꼬셔가지고 나오게 만들었어? 네가 꼬셨대. 네가 꼬셨대.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 그렇죠? 그럼 어느 대를 쓰실 겁니까? 이들이 보세요. 수백만이 나왔는데 이 수백만이 나와가지고 광야를 걸어가요. 광야길 걸어가는 이 수백만이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었다니까. 1세대 중에 홍해를 건넌 1세대 중에 딱 2명 들어갔어요. 누구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대단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느 대의를 서서 어떤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갈 거냐 이거야. 우리 제주한빛교회가 진짜 어떤 비전과 언약 붙잡고 가냐 이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에는 상처도 있어요. 갈등도 있어요. 여러분 배경도 있다니까. 그렇죠? 우리의 근본적인 부분이 복음으로 뒤집어지지 않잖아요. 어느 날 우리 속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은요 드러나게 돼 있어. 이들이 노예에 갖고 있던 노예 근성이 광야 40년 길을 완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어. 이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체질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이 하나님의 어장의 여정 가는 길에는 뭐가 돼 버렸어요? 하나같이 다 뭐가 돼 버려요? 문제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이분이 지금 그러는 건 이렇게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체질과 각인뿌리 체질이구나. 그럼 내가 이해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복음 붙잡고 살아야지. 그 사람을 붙잡고 막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빨리 노예 근성은 깨는 게 빨라요. 그렇죠? 빨리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이 각인 뿌리 체질은 빨리 깨면 돼요. 여러분 가문 가정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가문 가정에 있는 흐름 있잖아요. 그거 반드시 꺾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자녀 보면서 내 자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내 자녀의 모습이 결국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란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 떠나서 있었던 그 상태와 그것이 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그대로 내 속에 뿌리 내려와 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인생 문제를 꺾지 않으면, 그렇죠? 내 자녀도 살릴 수 없고 나도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이 광야에 들어와서 성막을 만들어라, 세절기해라, 지켜라, 이 얘기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다니까. 사상해라. 사상.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그치요? 목에 매라 제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치요? 보세요. 어떤 흐름이 있을 겁니다. 어떤 흐름에. 이제 제가 창세기 11장 전에 셈, 함, 야벳 그 족보 가지고 또 한 번 얘기할 거거든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나와요. 셈, 함, 야벳의 중에 함의 후손이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이 저주받아 버려요. 그 가나안의 후손 중에 나오는 게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괴롭히는 족속이 한 명 또 나와. 그 후손에서. 희한하지요. 희한해요. 광야길 가라가는데 맨 뒤에서 공격해. 맨날 공격해서 막 죽이고 또 도망가고. 성경에 나와요. 누구의 후손요? 또 언약을 놓친 함의 후손 중에 나온다니까. 가인의 후손 중에 세상의 모든 육신을 성공시킨 사람이 나온 것처럼 또 요 방주 이후에 셈, 함, 야벨 통해서 또 나와요. 또 나와. 아브람 때 가면 또 나와요.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 쫓고 또 나온다니까요. 야곱, 에서를 통해서 나온 그 족속이 또 이스라엘 민족 계속 괴롭혀. 그죠? 그 에서 족속이 에돔이라니까. 에돔. 보세요. 여러분 어느 대열에 설 겁니까? 어느 대열에. 복음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이 무섭다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를 이유로 붙잡아야 돼. 그래서 기준이 복음되고 그 기준 붙잡고 하나님 내신 복음의 흐름 속으로 따라 들어가요. 이 흐름이 우리 교회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허락한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렇죠? 저는 대단한 지식은 없지만 확실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제주 한백교에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 만나게 하신 건 이 제주도 땅 살리라는 게 하나님 계획인 거거든요. 제주도에 1만 8천 신이라고 앞선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1만 8천 신이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는 건 우리 김인재 집사님 말대로 말아요. 왜? 사런이 신한테도 절한다면서요. 그렇죠? 가서 그분을 경배한다면서요. 그렇죠? 제가 서귀포에 있는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아직도 뱀을 숭배하는 이게 여기는 뭐라 그래요? 그 칠성. 그게 뭐 이렇게 끼리끼리 마을 사람끼리 모이는 거 뭐라 그랬죠? 어? 그 당인가? 하여튼 그 가문끼리 꽉 뭉쳐 있다면서 그 여기 더 뭉쳐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 뭐예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진짜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김jan 집사나 여기 있는 우리 제주 출신들은 진짜 좋은 거야. 집사님 부친이 감사하다니까. 내가 제주도를 모르는데 제주도를 알고 계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만남을 주신 게 아니에요. 진짜 제주도 구석구석 살리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으니까 붙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낙심할 상관 없어요. 하나님 하실 거 보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복가지고 오신 그분하고 통하잖아. 그렇죠? 저는 그분하고 잘 못하겠는데 이 집사님은 서로 말하면 통해. 서로 제주도 말하는데 통하시더라고 둘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면 하나님이 일을 통해서 하시겠어요. 반드시.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은 이 대를 딱 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제주도 살려야 돼요. 근데 뭐 살려야 돼요? 후대 살려야 돼요. 후대.
여러분 진짜 저 가슴 저도 아픈 게 우리 두 자녀있지만 우리 두 자녀에게 진짜 이 복음이 전달되길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어요. 지금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복음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자녀를 다시 이 안으로 부르실 거예요. 뭐 하고 있으면 우리는 방주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세요. 이 흐름을 타고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응답을 또 누렸어요. 근데 이 시대가 그리 또 오래 가진 않아요. 오래 가진 않아요. 다윗 왕이 서서 그 나라 모든 나라의 조공을 받고 성공했어요. 솔로몬이 왕궁을 세웠지만 또 다시 무너져 버려요. 어디 돼 버려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와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 가버려요. 아니 가나안 땅에 하나님 살아나면서요. 우리 가나안 땅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왜 저기를 포로로 만들어가냐 이거요. 여기 살고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예수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자꾸 문제가 와요? 맞잖아요. 하나님 난 세계복음 하려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 맞잖아요. 나 이렇게 하려고 헌금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게 문제가 와요? 성경의 흐름을 보라니까 왜 와요? 왜 포로가 돼야 돼요? 하나라. 이들이 가나안 땅에 살긴 살지만 또 뭐 하고 있어요? 똑같이 3, 6, 11을 똑같이 하고 앉아 있는 거라. 어디요? 애굽에서 봤던 문화를 그대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어디서 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솔로몬이라는 왕이 일천국년을 다스리고 있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나라가 강성해지면 시족에서 그렇죠. 우리 화침해 집시다 그래서 여자 한 명씩 보냈다니까. 그렇게 와 있는 사람이 1000명이라. 근데 그 1000명이 들고 일어난 거야. 심심하다고. 그래서 뭘 허락했어요 솔로몬이요? 니들 신을 섬기라고요. 구석구석에 신당을 만들어 버렸어. 그렇죠? 하나님의 주신 가나안 땅이 뭐가 돼 버렸어요? 완전히 우상 동네가 된 거예요. 우상 동네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이요? 니들을 포로로 보내놓고 이 땅을 뭐 하겠다고요? 조용히 뭐라고? 그 땅을 묵이는 걸 뭐라 그랬죠? 그렇죠? 땅을 묵게 만든다고요. 이들을 온 바벨론 다 찢어버려. 그래놓고 이 땅을 묵게 만들어. 그렇죠? 묵은 땅. 에? 그렇게 만들어버려. 다 흩어놓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이들을 돌아오게 만들어. 근데 다시 돌아올 때 주신 약속이 뭐예요? 그게 이사야서 7장 14절의 약속이라니까. 이거예요. 이때 주신 메시지라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 하리라. 니네가 흩어져 있어? 니네가 묶여져 있어? 괜찮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언약의 세대가 들어와서 다시 그 땅을 뭐해요? 몰아내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스룹바벨이. 에스라가. 이 응답을 계속 만들어 가잖아요. 다른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이 시대 속에 응답 받아갖고 또 살아야 되는데 이 시대가요. 성경에도 말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한다니까. 경고한다니까. 내가 니들에게 선지자를 보냈는데 네가 말 들었어? 안 들었대. 선지자 말을 안 들어 이들이. 오히려 선지자를 때리고 죽이고 예레미야한테 뭐라 그랬냐? 너 친아수르파 친바벨론파 아니야? 왜? 예레미야가 그랬거든요. 항복하세요. 항복. 하나님이 항복하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우리 일본 편 듭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다 죽을걸요? 똑같은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갑자기요. 하나님의 말씀에 왕이시여 항복하랍니다.
뭐라 듣겠어요? 왕이요. 그건 네 말이지 이 새끼가. 감옥에 가둬버렸다니까. 근데 하나님 그거 갖고 뭐라는 줄 아세요? 니들이 내 경고의 말을 했는데 들었어 안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 선자들 때리고 핍박하고 죽였잖아. 이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해버려. 침묵.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셔. 근데 이 400년 동안에요, 얼마만큼 시대가 발전했냐. 로마란 나라가 부강해가지고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문화가 확 퍼져 있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있다?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서셔가지고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네요. 하나님, 제가 주의 음성이 안 들리네요. 하나님, 제가 강단의 말씀이 안 들리네요. 제가 예배가 안 되네요. 내 자녀가 예배가 안 되네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 그래서 나에게 글도 보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주님 여기서 해방시켜주세요. 승리케 해주세요. 그래서 붙잡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 침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겠지만 이 침묵 속에 살아가고 있다니까, 우리 후대들이요. 그래서 지금 방황하고 있어. 나는 신앙상 잘하고 예배 잘 드리는데 내 자녀는 예배가 안 되고 있고요. 내 자녀는 기도가 안 되고 있고요. 내 자녀는 어느 날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요. 그건 내 자녀 탓이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내 자녀보다 앞선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던 거야. 내 자녀에게 뭐 안 해줬어요? 또 이걸 전달을 안 해줬어. 뭘 타협했어요? 한국 교회가요. 그래, 네가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하는 건 지금 집중해야 돼. 그래, 너 예배하지 말고 가서 공부해. 아 그래? 아 너 지금 급하잖아. 공부해. 어느 순간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데간데 없고요. 세상과 똑같이 바쁘니까 그래, 알았어. 너 하나님 자녀 맞지? 기도하지? 어느 순간 이들이 교회와 멀어져 버렸어. 세상에 나가봤더니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니까 이 교회는 완전 엉망인 거야. 완전 엉망인 거야. 맨날 치고받고 있고, 교회에서 고리타분하게 앉아서 하나님 말씀 맨날 듣고 있고, 세상 나가면 하나님 말씀 들어요? 완전히 과학 얘기하지요. 내 귀에 막 엄청난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그게 다 뭐라? 네피림이라. 그것도 모르고 끌려가고 있어. 이 시대 속에 가장 필요한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 운동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어. 하나님이 제주도 땅에 우리 교회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거 하라고. 이 시대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놓고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주님, 모든 죄와 저주 해방하신 주님, 사단과 은사께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 놓쳐서 살아왔는데 내 자녀의 주인 되어주시고 길 되어주세요. 이들이 전도자를 만날수록 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 기도해야 돼요. 이때 하나님이 뭐 오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조용히 뭐 됐어요? 속국되어 있는 거야. 속국. 포로보다 속국은 더 무서운 거예요. 속국 자체는 뭐예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강점기에 내 땅에 사는데 나라가 바뀌었어. 그렇죠? 이들은 포로라서 끌려왔어. 근데 내 땅에 사는데 나라가 바뀌어버리고 이름을 바꾸래.
뭐가 잊어버린 거야? 정체성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사라지는 거야. 속국. 이 시대가 왔다니까요. 이때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 흐름과 약속 속에 있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거라. 이걸 누가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고백한 거야. 주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래 하나님이? 네가 알게 한 게 아니야. 닌 복이 있어. 그리스도 고백한 자체가 축복이라니까. 이 시대 속에 나온 고백이라니까요. 왜? 400년 동안 끊겨 있었던 그 복음의 약속, 그 약속의 주인공이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대요. 자기 땅에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하나님 알지 못해. 근데 하나님 아는 사람이 나타났어. 누구? 베드로. 그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이 제주도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고백하게 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분. 그러니까 전 진짜 이건 기적이야, 기적. 그리스도 아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 이 대열의 이 흐름에 나를 부르신 건 기적이고 우리 교회가 이 흐름 속엔 기적이에요. 보세요. 복음이 끊겼다가 회복됐다가 끊겼다 회복됐다가 끊겼다 회복됐다가 끊겼다 회복됐다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회복 계속 하잖아요. 근데 이 끊긴 시대에 내게 복음을 다시 회복시켰다는 건 축복 아닙니까? 뭐 하라고요? 이거 하라고. 그런데 보세요. 이 일을 했더니 313년에 이 로마란 나라가 300년 만에 뭘 해요? 야, 우리나라는 종교가 기독교야 라고 손 빼버렸어요. 왕이. 이제부터 우리 모든 민족은 기독교야. 아, 로마가 그렇게 해버렸다니까요. 몇 년 만이에요? 예수님 오시고 300년 만에 뭐가 됐어요? 로마라는 나라가 복음화 됐어요. 로마 복음화라는 건 세계 복음화도 똑같아요. 왜? 그때 당시에 로마가 거의 전 나라를,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 시대가 계속됐냐? 국교가 되는 순간 끝나버렸어. 뭐가 오고 하기 시작했어요? 돈이 오고 하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되니까 누가 더 위에요? 왕이 있는데 왕보다 목사가 위에라, 지금 말하면. 그러니까 목사가 말을 하면 여기 왕이 앉아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목사가 기분 나쁜 왕한테, 그렇죠? 뭘 할 수 있는 거야. 왜? 성도니까. 왕이 기분 나쁜 거야. 이거 봐라. 내가 왕인데 내가 왜 목사 말을 들어야 돼? 이 두 개가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점점 교회는 커가는 거 이제는. 왜? 왕도고 모든 사람 태어나니까 다 기독교니까. 그러니까 뭐가 돼버려? 점점 교회가 커져버려. 천주교. 이 사람들이요, 사람 마음을 돌리려고요 교회를 지었어. 지금도 저 스페인 가면요 아직도 성전을 짓고 있는 데가 있어. 몇백 년 걸려서 성당을 짓고 있는데.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큰 성당들이 생긴 거야. 또 복음을 써버렸어. 이때 나온 게 뭐냐? 1517년에 루터라는 사람이, 그쵸,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약속 가진 것을 가지고 95개조 라는 성경을 읽다가, 아, 이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건데? 라고 해서 뭐냐? 그때 당시 신학생이었던 거야. 신학교 그 게시판에 써붙였어. 95개를. 95개 조항을 써붙였어.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근데 이때 뭐가 발달됐냐? 1517년에 인쇄술이 발달돼. 인쇄술이. 그 종이 한 장이 복사돼가지고 독일 전역으로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못마땅했던 기독교인들에게 그걸 붙잡았어. 그래서 루터가 그 일을 한 거 종교에 걸려. 이때 같이 붙은 게 누구예요? 칼빈.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그치요? 종교가 이러다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천주교가 이들을
이단 그런 거예요. 이단. 너 이단이야, 이단. 이때도 이단이야. 유대인 볼 때 이들이 이단이야. 이때도 뭐요? 천주교는 큰 집, 기독교는 작은 집. 니는 이단이야. 네 집 나갔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웃긴 거죠. 이렇게 돼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요. 이들이 영국으로, 프랑스로, 독일로, 네덜란드로 쭉 퍼져나가는데 유럽이 이때 부흥했다니까요. 그리고 이들이 넘어서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미국이 부흥했잖아요. 그 미국의 선교사들이 흩어져서 우리나라까지 복음 전해졌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해서 복음이 증거돼 왔는데 2017년도 종교개혁 지난 지 500년 후예요. 500년 후 된 지금을 보세요. 지금 우리 2019년 살아가지요. 500년 지났어요. 종교개혁이 이제 500년. 근데 500년밖에 안 됐는데 저기 유럽 교회는 문 닫고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요. 유럽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유럽은요, 건물을 져놓고 이 건물을 부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밖에 교회라는 형태가 그대로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나이트클럽이에요. 어떤 곳은 모스크로 바뀌어 있고 어떤 곳은 우상숭배로 바뀌어 있고 계속 문제가 일어나요. 미국 똑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한국 똑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교회는 감수하고 교회는 팔려나가고 후대들은 방황하고 교회를 계속 떠나. 호주의 어떤 교회는요, 후대들이 없으니까 노인 몇 분이 기도하다가 아이고 우리 교회 폐쇄하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복음 전하는 교회에다가 다시 맡겨주고.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저 영국에서 시작된 무슨 운동? 똑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무슨 운동 일으켰어요? 다락방 복음 운동 일으켰어요. 다락방이란 말은 성경에 있는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1장의 말을 해요. 그걸 말해요. 사도행전 1장의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회복하자. 오직 복음 운동을 회복하자.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회복하자. 그래서 일어난 게 뭐예요? 다락방 운동이다. 그게 전도 운동인 거예요. 그렇죠? 그 운동이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그렇죠? 흘러왔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걸 흘러왔어요. 지금까지 흘러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합숙, 팀 합숙 이걸 계속 하다가 지금은 제1, 2, 3, RUTC 시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흘러왔냐? 237 센터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자까지 흘러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더 많아지니까 여기까지 딱 끊겨요. 하나님이 이 흐름 속에 제주 한빛교회가 있어요. 이 흐름 속에 우리 제주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과 우리 모든 장년 권선 집사님은 진짜 이 오직 복음이라는 걸 붙잡고 제주도 넘어서 237까지 살려내는 눈좀 있습니다. 딱 보세요. 이 대열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창세기 4장의 가인의 흐름이냐 셋의 흐름이냐. 어느 대열이 있을 겁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대열의 손님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돌아가서 무슨 운동해야 돼요? 방주 운동해야 돼요. 복음 운동 회복해야 돼요. 지금 시대가 네피림 시대와 똑같은 시대가 됐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럼 이 시대 속에 뭘 해야 돼요? 방주 운동 해야 돼요. 복음 운동.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요, 우리 집사님들은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요? 내가 있는 지역에서 나는 복음 운동한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 속에 이 복음이 들어가게 만든다. 그렇죠? 그래서 나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이 응답을 계속 해나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운동 해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약속 붙잡고 언약의 길을 가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통 충만하심이 복음의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있게 하시고 제주도와 237 살리며 렘넌트 운동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응답의 주역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몽도로 함께 있을지어다.